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 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무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이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너무 똑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배경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별하고 구분하고 선을 긋고 뭔가 이렇게 다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 좋아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경계들이 성도 안에서는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는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세속적인 배경이나 또는 세속적인 어떤 신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어지고 알려졌는데 성도가 되고 난 후 성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깨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신분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인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정체성의 신분에 합당하고 꼭 알맞는 삶이나 행동을 살아가야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꾼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나타나야 할 도덕적인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인격이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도덕적인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성도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성도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성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가 성도처럼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오늘 양복 입고 이쁜 옷을 입었나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나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옷을 입는다는 말로서 표현하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성도로서의 도덕적인 성품, 인격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도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성도는 성도로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에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삶에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동이 전혀 그들의 삶과 일치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두려운 경고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처참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폄하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그렇게 멸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의 17절부터 29절에 바울 사도는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는 2장 17절부터 그 내용을 쭉 2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그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선생이고 스승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런 탁월한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랑, 열정,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분별력, 그것 자체를 그들이 스스로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내가 가늠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지식,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말씀과 행동이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들의 이름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유산들, 종교적인 자랑거리들, 그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 그게 뭐냐? 율법이고 의문이고 할례이고
할례도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것을 받은 존재들이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신분이나 신앙적인 존재들,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이 결코 너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너희를 참으로 유대인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다, 너희가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 말고, 교회 소속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 안에서 우물거리는 그런 교인들 말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분노, 악의, 비방하는 말, 외설적이고 더럽고 추한 말들, 거짓말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이 뭡니까? 오늘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 창조하신 자, 너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늘어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전도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12절 첫 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그런데 그런 자들처럼 너희들은 살아라, 그런 자들처럼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추한 곳에서,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구별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오늘날 우리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정말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 성도를 오늘 바울사도는 골로새의 교회에 있는 그 멸망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성도처럼, 그런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러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성품을 입으라는, 그런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새로운 성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소식란에 보면은 제일 아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작.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훌륭한 결심을 하고 훌륭한 의지를 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입어야 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낡은 옷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새 옷들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오늘 13, 1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옷을 입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입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입어야 될 성품들,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도덕적인 성품, 인격성이 어떤 것이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5가지의 이 성품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거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이러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바로 이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하시며 오래 참음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자신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이런 성품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닮아간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이에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 이 말은 조금 그래도 어렵네요.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단어 같아요.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이라는 건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동정심이야.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잘못 말이 전이가 되어서 바뀌어서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을 동자에다가 같을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낮은 인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보고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소외되고 고독한 자, 상처받는 자,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좌절한 자, 실패한 자, 짓눌린 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답답한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불쌍한 자, 헐벗는 자, 굶주린 자, 그런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정을 갖는 것. 이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 그런 자들이랑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이 긍휼의 말에
반대되는 말이 무정하다는 것이죠. 무정한 사람. 놀랍게도 로마서 1장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사형이다, 죽음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로마서 1장 31절에 나와요. 무정한 사람들이 그렇다. 무정을 잘하고 저는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런 거 저는 관심을 쏟지 않아요. 저는 사형수예요. 이런 말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 이 긍휼, 동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런 감정 없는 막대기 같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그런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냉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 신경 쓰다 보면 망해요. 그러나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 따뜻한 마음, 뜨거운 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마음, 긍휼을 가져라.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성도들이 성도처럼 옷을 입을 때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긍휼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 불쌍하고요.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건 뭘까요? 불쌍하구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죠. 힘이 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겠구나. 이것이 긍휼이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자비를 가지고 긍휼과 자비, 이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겸손. 겸손이라는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교만해서 우쭐거리지 않아요. 우쭐거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우유에 비슷한 건가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 우리가 온유라는 말도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온유는 부드러움, 온순함. 제가 여기에 제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를 못해요. 저는 이렇게 온화하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드러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이해심과 따뜻하게,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자기 속을 다 빼버렸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괜히 허약하게 되거나 또는 비겁하거나 비굴한 행동을 가지거나 그렇게 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이런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적인 것은 그런 비겁, 비굴 또는 자기를 갖다가 낮추는 그런 아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와 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나, 자매와 나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서로 향해서 그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행동,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성도처럼 이렇게 이런 옷을 입게 되면, 겸손, 온유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투쟁이 싸워질 수가 있느냐? 교회에서 시기, 질투, 반목, 다툼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허영, 교만함, 헛된 영광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온유는 말이죠. 혈기가 나옵니다.
어떤 보복심이나 정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어떤 다툼이나 어떤 화나 분노가 나올 때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절제된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불편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 정말 마음이 안타깝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이런 마음, 절제된 마음을 온유하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내가 다 낼 수, 너희들이 힘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온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 가장 갖기 힘든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은 반드시 가져야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에요. 또 온유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옳은 것이, 바른 것이,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이나 또는 불의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강한 그런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온유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위한 겸손한 마음이지만 불의와 악을 향해서는 강하게 덤빌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불쌍하고 죄 많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했었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들이 우쭐대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온유한 강력한 대접을 하셨다. 그들을 징계하고 권고하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이것이 그 영역이 너무 넓어요. 바로 온유라는 것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은 정말 잘 갖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견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성품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러한 것을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들의 기본적인 성품들을 우리는 밖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우리 자신은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고 변화되었지만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것이 공동체 안에 교회에 있는 나의 형제들 자매들과는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13절에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추어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성품은 그 5가지 아름다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무장된 그 아름다운 성도의 성품들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나타날 때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표현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용납과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자들이 해야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용납이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란 말은 뭘까요? 혐의가 뭐예요? 혐의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의심, 혐오스러운 혐의를 갖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그런 말이야. 혐의라고 혐오하는 의 뜻이다. 생각이 어떤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어떤 사람이 저런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태도
태도, 말 이런 것이 나를 아주 불만족스럽게 불쾌하게 만들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은혜를 베풀라. 놀랍게도 용서라는 말이 은혜를 베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말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불쾌하거나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용납하고 용서만 하도록 오직 혐의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아닌가 이 사람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먼저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급한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 일치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서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나 나쁜 습관, 잘못된 태도와 행동, 괜히 화나고 불쾌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나도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가장 완벽하고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투거나 시비를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용서를 똑같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좀 잘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건 지금 계면적으로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혹시 그렇게 될까?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혐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의 태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너무 소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에 마지막 입어야 할 것, 최종적으로 최고의 옷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옷을 입은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옷 입음의 마지막은 띠를 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인들은 옷을 입을 때 가에 가운 같은 걸 입었어요. 망토 같은 걸 거쳤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입을 때 아무리 많은 옷을 입어도 반드시 허리띠를 메었다는 것이죠. 허리띠를 메지 않으면 옷이 불렁거리고 옷을 입은 것이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었을 때 그 옷 입은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그렇게 옷을 완성시켜주는 띠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 위에서 사랑은 입어야 됩니다. 마치 옷을 입을 때 띠를 띠는 것처럼 말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는 사랑 안에서 결합이 되고 사랑 안에서 행해지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맨 띠가 됩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밖에서 사랑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으로 바꾸어줍니다. 사랑으로 했을 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런 선한 행위는 실제로 단순한 의무적인 무의미한 도덕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것들은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억지로 용서할 수도 있어요. 위선적으로 용서한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렇게 거짓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웃기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말이죠. 봄이 되면은 모를 이렇게 심잖아요. 모내기를 할 때 꼭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 그 바지 걷어입고 농군의 옷을 입고 논에 가서 뭐해요? 논에서 모를 심어요. 그러면 또 사진 기자들이 수십 명이 따라가서 대통령이 농민과 국민의 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행동일까요? 정치적 행동이에요. 위상적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나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증스럽게 위선적으로 웃고 안녕하세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 됐군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행해졌을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묶여져야 해요. 그래야지 이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그 바로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갖는 위대함이고 사랑이 갖는 절대성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최초의 인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가장 가슴에 두시고 창조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고 창조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 성도를 만들 때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모양을 그들이 담기를 원하셨어요. 같아지기를 원하셨어요.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죄 때문에 없어진 그들의 그 추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하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 성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이런 성도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참석할 때, 봉사할 때, 헌신, 선교할 때 이런 부분을 합니다. 또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특별한 성도의 신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가져라, 영적 경험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별된 우리를 보고 구별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 저들은 구별되었구나 그렇게 할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도, 찬송, 선교, 고난, 금식, 구제, 도움, 사랑 다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도 같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진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그러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신적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성도다워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패할 때 세상은 우리를 구별된 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도덕적 인간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빼어 닮은 그러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신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